지난주에 저희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13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기는 거다. 왜냐하면 이김의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김의 기준이다 그랬죠. 그래서 40.19km 마라톤을 할 때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 중간에 어떻게 먼저 갈 수 있고 좀 늦게 갈 수 있지만 분명한 거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한두 분 끄덕끄덕거리시고 나머지는 가만히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에 또 들으면 되니까. 자,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여기 보면 13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7장을 할 때에 곱하기를 하나 가르쳐드렸습니다. 7 곱하기 2는 14죠. 7 곱하기 2는 14. 그래서 왜 7 곱하기 2를 제가 얘기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 나온다고요? 7장하고 14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와서 제가 7 곱하기 2는 14다. 14만 4천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정확하게 그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썼습니다.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쫙 드러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징적인 숫자를 써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000은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7장에도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온산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시온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시온산이 없겠죠. 근데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씀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와 더불어 14만 4천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마에다 딱 도장을 찍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자, 13장을 가봅니다. 13장 16절에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여기 이제 그 짐승을 얘기하겠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앞부분에는 뭐의 수가 나와요? 지금 뭐가 이마에 뭐가 맡은 게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지금 이 14장에서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4장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는 막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막 믿음을 이기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2절에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이게 계시록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이야기하시겠죠.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 14만 4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천국 들어간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또 교회를 대표하는 12장로들,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는 청년 때는 김종호, 하얀 나비, 사해 찬미도 있나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하여튼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노래 좋아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갖고 김종호도 일찍 죽었지. 그 다음에 현이와 덕인가? 저기 오빠하고 동생 하는, 거기도 노래가 구슬퍼요. 거기도 죽었지. 하여튼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슬픈 노래를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노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즐거우면 노래 부르잖아요. 갖고 이제 가끔 이제 술 취하고 술정하는 분들 가운데 그냥 이빨이 술 취하고 나면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죠. 기분이 좋으면 이제 노래 부르는 거고, 기분 나쁘면 이제 막 두드러 패는 거고. 근데 보통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맨날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만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뭡니까?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의 노래를 거기에서 막 부른다는 거예요. 자, 3절 중간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한 노래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냥 노래로 막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천국에 있는 사람은 막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4만 4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비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면,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게 있죠.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음녀가 뭡니까? 남자를 홀리는 여자가 음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 그죠? 가늠한 여인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유혹하는 게,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음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들아 음녀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을 음녀로 표현했어요. 여자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제 음녀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세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 인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야,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곳은 때로는 험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그러니까 어디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2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까 어디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1절에서 그 이마에 목과 못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내 거다라는 거를 1절에 표현했고 이마에 딱 붙인 걸 통해서 다시 4절에서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들은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 뒤에 가보면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냐?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기도 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도 얘기하겠죠. 하여튼 뒤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봅니다. 8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제 천사가 나와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가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뭘 가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누구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지금 14만 4천은 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아직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워낙 많은데 그냥 14만 4천으로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구원이 어마어마하다면 이 땅에 아직도 이제 지금 아직 주님 오시는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할 최고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해야 되는데,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자, 7절을 가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얘기하죠. 정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어떻다고요? 이르렀으면 이제 가까운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또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뭐를 얘기합니까? 뭐가 무너졌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를 크게 둘로 얘기한다면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애국과 바벨론이죠. 애국과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적대적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거기에 뭐 온갖 별의별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어떤 큰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니까 안 무너지려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대가 원래는 더 힘이 셌는데 메대가 약해지면서 파사가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파사 이렇게 그냥 먹히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막 유혹하는 거, 거기에 별의별 것 다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7장에 가보면 17장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17장 가면 거기서 해요. 그래갖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18장에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세력이 결국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간으로 본다면 로마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느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짝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냥 짝짝하면서 야 우리 한 번 누리자 뭐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뭐 노세로서 젊어서를 뭐 하여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이게 그 세상이죠.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뭐를 마시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그 어떤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유지원 집사님 좀 주물러 줘요. 어깨 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원받는 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바벨론 어마어마한 세상의 큰 세력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제가 지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오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아까 13장에 나왔죠. 13장 뒷부분에 이 짐승이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누워서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여기 보면 진노의 잔에 글쎄 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잔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만하시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은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진노의 잔에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뭐 저는 포도주를 잘 안 마시 모르겠는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면 희석시키면 도수가
흐려지잖아요. 근데 물을 타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타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진한, 그러니까 진노의 잔, 아무것도 타지 않은 이 포도주니까 이거는 엄청난 진노를 얘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지옥을 유황불, 유황못이라고 그러죠. 불못. 그 지옥의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면서 야, 세상을 살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표를 받지 않고 나는 결코 거기에 짐승에 경배하거나 난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순교를 다 고난당하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고 진 사람 같고 그런 것 같은데 14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지옥의 고난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상황에 지킨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로 가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뭐가 있습니까?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랬어요. 계속 음성이 순간순간 막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걸,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 고난당하다가 순교했던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영원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인도하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 순교의 길로 인도하면 그냥 순교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한다고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쉰다는 말이 뭡니까? 안식을 얘기하죠. 안식. 진짜 참된 안식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기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쭉 보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13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의 이제 때가 이뤘으니 돌이켜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 누구에게 진노가 임하느냐, 이 부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절입니까? 14절 이하를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옵니다. 추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알곡은 뭐와 어디에가 집어넣나요? 곡간에다가 넣고, 가라지는 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 그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알곡만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더불어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냥 그대로 두라 그러죠. 가라지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추수 때 다 그때 추수해서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면 곡간은 뭐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의미하겠죠. 자,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와요. 14절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장면이 다른 장면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구름 타고 가셨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의 구름에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시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계시고, 그 손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낫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거니까 추수하려고 지금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죠. 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치려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알곡들이 쭉 있는데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 추수 때가 되었으니 거두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호소를 또 한쪽으로 하겠습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또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적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지고 너무나 큰 고난이 있으면은 믿음을 막 포기하거나 예수님 부인한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구원하시려 하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천사가 이제 때가 됐으니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두소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소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심판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냥 주님이 한번 낫을 확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수확이죠. 그러니까 추수, 수확, 하나님이 나라가 드리는 수확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17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를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아까 14절 이하에서는 누가 낫을 가졌습니까? 누가 낫을 가졌죠? 예수님이 낫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누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곡간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추수를 하는데 17절 이하에는 지금 누가 추수를 하는 걸로 나옵니까? 천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직접 하지 않아요. 이제 천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어떤 구원의 제단을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천사가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했어요. 앞에는 곡식을 얘기하고 뒤에는 포도송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포도송이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입니다. 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포도 이렇게 송이를 이렇게 자르나 봐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했어요. 자, 포도송이는 좋았어요. 그거를 거두니까 다 익을 때가 되어서 걷었어요. 근데 그것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지금 넣습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 틀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큰 그 무슨 통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하여튼 나무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큰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는 거라고. 이제 그 막 진지 바르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데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넣고 누가 장화 같은 걸 신고 아니면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올라 징글징글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다 으깨지면서 뭐가 흘러나오나요?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뭘 얘기합니까? 천사가 나술리서 포도송을 다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는데 그 포도주 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질근질근 밟아버릴 정도. 어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수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그래요. 분명히 아까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겠죠. 그죠? 어떤 그런 하나님 엄청난 진노를 얘기하는데, 자,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가 뭡니까? 말 굴레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보면 말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재갈 물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잖아요. 그걸 굴레라고 합니다. 그 말 굴레까지 닿고 질근질근 밟아서 그 포도즙이 막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쌓였어요? 말이 딱 서 있는데 말 머리까지 포도즙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즙이 아니라 뭐가? 피가, 그러니까 엄청난 피가 쌓이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그만큼이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1600 스타디온. 그 포도즙을 해서 밟아가지고 막 이제 집이 흘러가는데 그게 피라고 그랬는데, 높이는 말머리, 그리고 넓이는 스타디온. 그런데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한 스타디온이 몇 미터로 나옵니까? 192m. 192m입니다. 그러면 몇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래서 1600 곱하기 192m를 하면 약 3000km가 나와요. 3000km. 그러니까 사방으로 3000k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0km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저 위에 끝에서부터 애굽의 경계선까지 길이가 한 3000km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게 이제 사방 면적인가? 그만큼의, 그래서 가득 찼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그 땅의 그 넓이를 얘기하는데 엄청난 넓이겠죠. 근데 요거를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계시록에는 숫자가 상징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16 하면 뭐 곱하기가 16이죠? 4 곱하기 4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거는 뭐의 숫자입니까? 세상의 숫자죠. 동서남북 해가지고 앞에도 보면 이제 동서남북에 뭐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뭐 바람을 잡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4 곱하기 4는 세상 전체를 얘기하죠. 거기다 1600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도 꽉 차 있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이 피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정말 짐승을 경배하면서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한순간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 같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쫓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가 승리한다. 너희가 승리한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심판을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이 천국에서 부르는 그 찬양,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찬양을 그들이 부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잘 주님이 조심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도 그냥 타협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